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한두 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죄악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마다 저에게는 참 생각나는 아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강렬한 또 추억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았던 그 초등학교 근처에 대전천이라는 작은 하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정비가 되어졌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하천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도 많이 자라고 주변도 더럽고 물도 깨끗하지 않고 악취도 나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친구들과 방과 후에 그 대전천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그렇게 놀고 올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천에서 놀았으니까 그때마다 옷이 다 젖고 버려가지고 집에 오는 거죠. 그럼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항상 혼이 나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더러우니까 절대 그 하천 가서 놀지 말라, 절대 놀면 안 된다 혼나면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엄마 말 잘 듣나요? 또 어느 날 학교 끝나고 하천 가서 놀자는 친구란 말에 뒤는 생각 안 하고 또 가서 노는 거죠. 놀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집에 가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젖었어. 이미 바지는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놀다 온 걸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가려니까 이제 극심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좋은 꾀가 하나 생각났어요. 좋은 꾀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은 거짓말이죠. 네. 예전에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에 수도가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수도가 옆을 지나가다가 막 물장난하는 애들한테 물이 이렇게 제 몸에 튀어서 옷이 젖었던 기억이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당연히 엄마가 이제 옷이 다 젖어 왔으니까 너 또 하천 갔다 왔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태연하게 이미 메소드에 저는 빠져들었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죠. 아니야, 하천 안 갔어. 야, 옷이 다 젖었는데 무슨 하천에 안 갔어? 아니, 집에 오려는데 운동장 옆에 수도가 있잖아. 거기 가는데 어떤 형들이 물장난을 하다가 나한테 물을 막 뿌려가지고 내가 이만큼 젖었어.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야, 그 형들이 너한테 물을 왜 뿌려? 그리고 뿌렸는데 어떻게 바지만 젖어? 말이 돼? 하천 갔다 왔잖아. 어디서 거짓말까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멈추면 안 됩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야, 진짜야, 정말 그 사람들이 뿌렸어. 아니, 바지만 막 뿌린 거를 내가 안 뿌렸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막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가 막 꼬치꼬치 물어요. 그 형들이 누군데? 어디 사는 앤데? 누군데? 얼굴 얘기해봐봐. 생김새 얘기해봐봐. 거짓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다고 막 화를 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형들이 뿌렸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럼 학교 끝나고 수도가 옆으로 가지 마. 막 그러면서 막 주장하던. 그러다가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진짜 서럽게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못 믿는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오늘 이렇게 나쁜 일까지 당했는데 엄마까지 못 믿으니까 난 진짜 너무 속이 상한다고 막 주저앉아서 진짜 서럽게 엉엉 울었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저는 연기자가 됐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막 애가 앉아가지고 막 엄마가 아들 못 믿는다고 막 펑펑 울어 제끼니까 엄마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도저히 못 당했다는 듯이 알았으니까 빨리 옷 벗고 들어가서 씻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울으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됐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눈물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바지를 벗고 들어가 씻으려고 바지를 쭉 내렸어요. 근데
바지를 내리는 순간 그 바지 속에서 지푸라기가, 하천 그 지푸라기가 후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에서 돌아와서 발목하고 여기에 빨간색 그 있잖아요. 그 풀떡 오른 게 이미 불긋불긋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바지를 벗고 지푸라기가 쏟아지는데 엄마랑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울어제꼈는데. 그때 저를 쳐다봤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 안에 찾아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정말 이 몸을 쑤셔 넣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숨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부끄러움과 그런 나의 부족함의 적나라함이 드러났었던, 당혹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의 숨겨진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 나의 악한 생각이 드러난 순간, 나의 숨겨진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 나의 악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들킨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죄악을 감추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죄악과 일탈 가운데 있는 소식들은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어쩌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았던 삶의 시간들 중에 딱 하루만 골라서 그 하루 가운데 내가 가졌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모두에게 생중계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를 고르실 수 있습니까? 이날만큼은 그렇게 해도 당당해라는 하루를 고르실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존재로 이렇게 던져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의 기자도 자신의 죄악 앞에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절망의 장소는 특별히 1절에서는 깊은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30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말 뜻은 원어의 의미상 바다의 가장 깊은 곳, 바닷속 가장 깊은 심연,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곳까지 내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무거운 바다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숨도 쉴 수 없는 그곳, 그 깊은 바닷속, 그곳에 내가 버려져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요, 때론 우리의 영혼을 그곳까지 끌고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고요한 어둠,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오늘 그곳까지 내려가게 된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내가 그곳에 간 이유는, 그곳이 나의 쥐구멍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내 죄악을 들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과 내 죄악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왜 숨었는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반응인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 이 세대의 악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그 깊은 심연 가운데 낭망하고 실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하게 된
깊은 곳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깊은 곳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말씀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유하심이라고 표현된 사유라는 단어는요, 용서할 사자와 너그러울 유자를 써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핫셀리아라는 단어인데, 셀리아라는 단어가 용서,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용서와 관용이라는 단어 앞에 핫, 정관사 하를 붙여서 그냥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그 용서가 아니라 바로 그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용서, 바로 그 용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나를 오늘 시면까지 끌어내려는 바로 그 죄에 대한 바로 그 용서가,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그 용서, 하나님께만 있는, 예수님께만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사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선언처럼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상점에서 값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도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사망을 치르지 않고 영생을 얻으면 영생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사망으로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값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된 로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죄값을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치르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사서 선물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값이 있어요. 그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값은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으셨습니다. 넉넉히 받으셨습니다. 완벽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무엇으로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무엇으로도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낭망하고 실망하여 그 깊은 시면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거하고 나서야 하나님에게밖에 답이 없구나. 그 용서, 그것밖엔 답이 없구나.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을 그제서야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기로 나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를 사유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다림과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무엇으로 이것을 비유할까 고민하다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과 같구나, 오히려 그 기다림보다 더하구나 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의 밤은요 너무나 피곤한 밤입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밤이에요. 눈꺼풀이 내려와 견딜 수 없게 나를 괴롭히는 밤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밤은 너무나 무서운 밤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지 모르는 그 밤이에요. 작은 동물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하는 무서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그 고된 밤을 견뎌내는 것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침이 온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소망은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그 밤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간 자녀들이 그 힘든 군대 생활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걸까요? 제된 날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는요, 저는 2년 2개월일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면요 꼭 이렇게 신병 때 선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놀려요. 넌 제대 며칠 남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막 많이 남았으니까 막 600 며칠 남았습니다. 막 700일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꼭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오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이 오냐? 그날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막 그날을 기다리지 마. 안 와. 막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날이 안 온다고 누가 주장하고 외치고 해도 제된 날은 옵니다. 누가 야 그날이 오냐? 야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냐? 안 와 라고 이야기해도요 제된 날 안 와서 제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무조건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요 밤이 깊어져 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 벌써 이렇게 밤이 깊어져 갔네? 너무 아쉽다. 그런 파수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 시간 가는 게 아쉽지 않은 거예요. 어머, 벌써 파수를 한 지 벌써 5시간이 됐네? 아이고, 그냥 이 시간을 헛되이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파수꾼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 깊은 밤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제 2024년에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는 것이 아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해가 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올해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 여행도 못 가보고 그것도 못 먹어보고 그런데 또 벌써 한 살을 또 먹었어. 근데 또 벌써 분주하게 한 해가 더 갔어. 시간 가는 게 아쉽죠. 나이 먹는 게 아쉽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해가 가는 것이 아쉽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또 한 번 가까이 왔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누리는 기쁨보다 천국의 소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 한 문장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지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좀 오시옵소서. 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낭만과 때로 실패의 저 깊은 바다 및 그 심연 속에서 내리쬐는 한 줄기 빛을 소망하고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은요 외롭고 무서운 밤을 견뎌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둡다고, 아무리 무섭다고, 아무리 외롭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아침이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너 이 자리를 지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자리야. 여기를 꼭 지켜야 돼. 나에게 이 자리를 지키라고, 아침이 올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무서워도 그 자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수꾼으로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 지켜내며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올 때까지, 주님 나 부르실 그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장, 그 교회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때로는 어둠이 너무 깊어 내 손바닥조차 보이지 않고, 때로는 짐승의 소리가 너무 커서 심장이 두근대고, 때로는 발이 퉁퉁 부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고, 때로는 천근만근 눈꺼풀과 씨름하는 날이 많지만,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오니까, 이 어둠은, 이 밤은 반드시 지나가니까 힘이 들수록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며 이 파수꾼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라는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증명하지 않고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칭찬으로 내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진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 아니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가치는 오셔서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가치가 되는 것, 그게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많은 것을 맡기시면요 더 큰 부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맡기고 가셨어? 아니 맡기셨으면 좀 빨리 나오시지, 불안해 죽겠네. 여러분, 오히려 청직이라면 그런 마음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지기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가신 것 언제 다시 오시나,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 않는 청지기들이 있어요.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내 손에 있는 게 내 것이거든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면 더 이상 내 손에 있는 것들 누릴 수 없는데 빨리 오면 아쉽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것 더 많이 내 것처럼 누려야 되는데요. 주인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오실 것, 주인 오실 것 기다리지 않고 빨리 오지 마세요. 저 이것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더 많이 사용하게, 더 늦게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아쉬워요. 그 주인 기다리지 않으며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빨리 오시면 좀 아쉽습니까? 지금 좋은데, 지금 많은데, 지금 오시면 아쉽다는 마음으로 손에 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청지기와 도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재능과 열정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맡겨주신 주인이 빨리 오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오시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우리 삶의 은밀한 죄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은밀했던 죄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낭만시켜서 우리를 저 깊은 바다까지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서 집사가 되면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도의 성도 죄인에서 집사 죄인 되는 겁니다. 권사가 되면 권사 죄인 되고 장로가 되면 장로 죄인 되는 겁니다. 성도에서 목사가 되면 목사는 죄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도 죄인에서 이제 목사 죄인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한 해를 살아도 왜 나의 한 해는 그 전의 한 해와 달라지지 않나? 또 낭망하고 후회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10년 가운데 내려갔다 올라오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한 해를 살아보며 이 한 해를 바라보며 감사함은 없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한 해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만으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던 어린 시절의 나의 부끄러운 추억, 부끄러운 경험, 어렸을 때는 그저 부끄러운 뿐이었는데 크고 나니까, 부모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는 바지 속 지푸라기를 보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푸라기를 보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를 보고 나서야 내 거짓말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푸라기를 보기 전부터 나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얼마나 깊은 곳에 있든 내려가고 있든 올라가고 있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 그만 나 좀 바라봐라. 이제 그만 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 네가 어느 깊은 곳까지 가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곳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된 거야. 그곳에서 나를 소망 삼을 수 있으면 된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그곳에서 너를 건져낸다. 그곳에서 내가 너의 소망이 된다. 그곳에서 내가 너의 구원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올 한 해가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이 한 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 지나간 일들과 실패한 일들, 부끄러운 죄악의 일들이 우리를 그 바다 깊은 곳 심연까지 끌어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보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한 줄기 빛은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법입니다. 올 한 해가 많이 어두우셨습니까? 그만큼 내년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한 해가 빨리 갔으면 생각되지 않습니까? 2024년 빨리 가라. 2025년 빨리 와라. 더욱더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렸다가 실패한 적은 한 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아침을 기다렸는데 아침이 안 왔어, 이런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아침은 옵니다. 힘들게 기다리든 즐겁게 기다리든 오늘따라 시간이 길게 가는 것 같든 짧게 가는 것 같든 파수꾼의 아침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나요? 아니요,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든 상관없이 옵니다. 우리는 며칠 후에 보란듯이 이곳에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을 겁니다. 파수꾼에게 아침이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오듯이,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반드시 오듯이,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날에,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호흡 후에 우리는 그분을 모두 다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저는 청지기로 파수꾼으로 잘 견뎌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망의 2025년을 기다립시다. 소망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더욱 기다리십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우리 더욱 새해를, 그 소망을 기다려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그 아침을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소망합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삶으로 살아내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바라며 어두운 한 해를 또 버텨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작은 고난들을 버텨내는 우리 소중한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청지기로 파수꾼으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욱 하나님의 소망을 묵상하게 하시고 멋지게 힘을 내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한수마 이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